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들으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은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독려하고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지도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바벨론 지역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를 탈출하여 이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산 반도에 40년을 묵었습니다. 40년을 묵은 뒤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옆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큰 지도로 보면 이와 같아요. 여호수아가 오른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와서 이 이스라엘 오른쪽의 지역에서부터 왼쪽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진격해 들어가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가나안, 이쪽이 이제 가나안 땅인데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초입에 아주 큰 성읍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바로 이 성읍이 여리고 성읍입니다. 여리고는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성읍으로 오래전부터 샘과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성읍은 무려 기원전 9,000년부터 있었던 성읍입니다. 이 9,000년인데요. 너무 까마득해요. 우리 보조선이 세워진 때가 2333년이잖아요. 기원전. 그것보다 한 7,000년보다 더 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 성읍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여리고의 뜻은 학자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향기로운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달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떤 뜻이든 이 성읍이 참으로 풍요로운 성읍이었다라는 것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강성한 도시, 무엇보다 철기 문명의 혜택을 받아 강한 무기로 무장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 너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들어가는 초입부터 감히 감당하지 못할 엄청나게 큰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성읍을 앞에 두고 큰 걱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강한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노예 생활을 하다 광야로 떠나왔던 백성들이고 지금은 그 노예로 살던 백성들이 다 죽고 그의 자손들, 그저 광야에서 살던 평범한 백성들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들도 보잘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철기 문명으로 무장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들은 다 쇠로 만든 철로 만든 무기를 들고 방어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청동기 또는 그저 막대기나 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이 여리고는 아주 큰 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미리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내가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더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면 지천지기면 지천지지면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하늘의 기후를 알고 땅의 지형을 알면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손잡이법의 말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 여리고성을 한번 파악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탐꾼 2명을 보낸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정탐꾼 2명은 여리고성을 들어가 살피다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기로 결심합니다. 아마도 이 기생의 집은 오늘날로 따지면 여관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이기에 사람들의 의심을 피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성벽 위에 올라가서 보면 아무래도 그 성읍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파악하기에도 참 좋은 장점이 있는 집이라 생각해서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 묵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을 보고 수상히 여긴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른쪽으로부터 여리고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이 여리고 백성들이 아주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사람 2사람이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간첩이 아닐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은 여리고 왕을 찾아가서 간첩으로 보이는 2사람이 라합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신고하였습니다. 여리고 왕은 즉시 체포조를 라합의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집주인 라합을 먼저 불러들였습니다. 왕은 그 라합에게 이 2사람이 왔다는 이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라합의 대처가 참 뜻밖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왕을 따르지 않고 이 2사람을 보호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를 부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라합은 눈치 빨랐던 라합은 이게 저 2사람의 행방을 묻기 위해서 나를 부르는구나 라는 것을 즉시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을 찾아가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해서 이 2사람을 지붕 위에 3대 사이에 숨겨 놓았습니다. 이 3대가 우리 그 삼배 같은 거 만드는 옛날 옷 만드는 그런 줄기들 같은 거, 그러니까 대나무 비슷한 갈대 비슷한 것들이죠. 그것들을 쌓아놓았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는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그 2사람 저희 집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어두워질 때쯤에 저희 집을 나가더니 성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왕께서 추격조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추격하면 아마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거짓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추격조를 아예 성궁 밖으로 빼낼 수 있도록 그렇게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왜 이러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녀의 행동은 어쩌면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동족을 배신하는 행위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뻔히 자기 여리고 성읍을 공격하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간첩과 같은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을까요? 오늘 그녀의 선택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은 이 라합의 여인의 행동을 한 장 오늘 24절이나 되는 긴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 위하여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논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왕이 보낸 추격대가 성 밖으로 나가고 성문이 닫히게 되자 라합은 조용히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옥상에서 갈대 사이에 숨어 있었던 그 정탐꾼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이곳에 있으면서 여러 곳에 있는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소식을 듣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알게 된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 홍해물을 갈라마르게 하신 일, 또 당신들이 이곳에 오기 전에 무서운 아모리 민족의 두 왕이었던 시혼과 옥을 물리치게 하신 일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실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세상에 진짜 하나님은, 진짜 신은 당신들의 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고백되었던 이 라합의 고백,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경청해야 될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제국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눌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도 보시면 그것은 왼쪽에 있는 이집트의 방식으로도 살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바벨론의 방식으로도 살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이집트 사람,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내 욕망, 내 탐욕, 내가 가질 수 있는 권세, 내가 가질 수 있는 부유함을 통하여 내 이름이 높아지리라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이러한 것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길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것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읍의 기생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사실 여리고에서 살고 있었지만 새로운 소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공교롭게도 성벽에 있습니다. 성벽은 성과 성 바깥 사이에 경계에 있는 것입니다. 몸은 계속해서 여리고 성읍 안에 있지만 마음은 이 성 밖 어딘가에 이러한 삶을 넘어서는 놀라운 새로운 삶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우상 숭배와 탐욕에 따라 돌아가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비참한 신분이었던 기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녀는 마음 가운데 깊은 탄식이 있었고 절망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한평생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러한 세상이 옳은 세상일까? 그녀는 이러한 마음으로 새로운 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이 멀리서부터 들려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가장 비참했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민으로 건져내시는 해방의 하나님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 강대한 이집트 제국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잔인한 아모리 민족의 시온 왕과 옥 왕을 물리쳐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내 운명, 내 인생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진실로 의지할 만한 분이 아니실까? 이 하나님이라면 나에게도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그녀는 간절히 이 멀리 어딘가에서 지금 나에게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저도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되돌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녀는 이들을 감추어 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시간이 2, 3일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려고 하는데 바로 왕이 부르고 바로 일들이 빠르게 전개됩니다. 이 여인이 마음속에 품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순식간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들과 한 운명이 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목숨을 걸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 정탐꾼들을 숨겨놓은 뒤에 이 정탐꾼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였습니다. 아주 용기 있는 부탁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구해 주었으니 당신들도 이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은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자매와 우리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정탐꾼들은 이 라합의 요구에 따라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모든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그들은 라합에게 이제 당신의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표시하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라합은 창문에 줄을 달아서 그들을 달아내려 도망치게 하였습니다. 지금 추격대가 돌아다니니 산속에서 3일 정도 숨어있다가 당신의 진영으로 돌아가십시오라는 정보까지 일러주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무사히 여호수아에게 돌아가 이 모든 일을 보고하였습니다. 우리가 후에 6장 말씀에서 나누겠지만
오늘 정탐꾼들이 이 정탐하고 온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군대가 들어가서 공격해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여리고성을 뱅뱅 돌면서 나팔 불다가 갑자기 성읍이 무너져서 그냥 쉽게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장 말씀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라합을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상징이 하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요청한 것이 바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생각해 보면 이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 이집트의 모든 특별히 장자들에게 죽음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과 동물들의 첫째가 다 죽은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있는 집은 다 죽음으로부터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고 하여 그날을 유월절이라 기념하며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이 이와 참 비슷합니다. 이 붉은 줄을 통하여 라합과 라합의 집안이 죽음의 심판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하여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이 붉은 줄을 통하여 라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참으로 귀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그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는 데서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 살몬과 결혼을 훗날 하게 되었는데 그 살몬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라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룻기서에 나오는 룻의 남편이 되는 남자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모범이 되는 참으로 훌륭한 성품을 가진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는데 이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소망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왕의 보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사실은 거의 대부분 남자들 이름만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 족보에 다 남자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5명의 여자를 이 족보 안에 넣었습니다. 근데 이 5명의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말씀에 보아스를 왜 넣었을까요? 이 말씀을 쓴 마태복음 저자가 그만큼 보아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은 라합이라는 이름은 이 마태복음에도 나올 뿐 아니라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라합의 마음, 라합의 삶을 가장 귀한 여인의 삶이라 생각하고 이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혈통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라합은 훗날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의 가장 작은 기도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 이집트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저 바벨론과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과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위대한, 그 광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탄식과 같은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시기를 간구합시다. 라합처럼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서판에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저 이집트의 이야기, 저 바벨론의 이야기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유혹과 손짓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은 함께하겠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 때,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믿음을 넉넉히 채워나갈 때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합이 성벽에 올라가서 저 성벽 밖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자기의 인생이 앞으로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를 이 라합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손들 중에 저들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그녀를 통하여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겠습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합의 그 간절한 소망,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길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 놀랍게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으로 귀한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찬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